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 뛰어들어 헌신과 열심을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태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태도가 언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로 이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피조물된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연 그 말씀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의 자녀라는 칭호를 바로 갖게 되었습니다. 신을 닮은 자, 신의 모양을 가진 자라는 바로 칭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고대에 유명한 이런 석상들이 발견되는데, 그 석상들은 다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왕들, 또 최고의 바로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왕밖에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노예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직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 애굽의 최고 신이 라신,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 신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바로 신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자녀들이다. 왕만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왕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애굽에서 바로에 의하여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는 너희들을 노예로 대접했지만 너희들은 나에 의한 창조물이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을 노예 취급한 적이 없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이때한 언약이 주어져 있어.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인생이 너희들에게 약속돼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여러분 수고, 하나님의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시고 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세대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은혜 받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신앙적인 행위를 남들보다 더 특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 이거 좋은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감사로 받아요. 무슨 문제든지 기뻐해요.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건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경건에 그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삶을 이미 성취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또 너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성취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조건,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일을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경우나 어떤 환경도 저와 여러분을 저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패배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됩니까? 항상 기뻐해도 되는 겁니다. 감사해도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성의 구원을 맛보게 만드는, 경험하게 만드는 바로 사건들이 되는 까닭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그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명령이
바로 가능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 놓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근거가 되어서 그 명령이 바로 인간들에게 허락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바로 열심, 하나님의 헌신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에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과학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들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존 본능으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자신들의 야망 때문에 더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높은 빌딩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후회하셔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바로 생각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배고픔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 혹은 저와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약속하심.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필요예요. 자신의 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구하는 근거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필요해. 그래서 나는 먹을 걸 구해야 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고 내게 약속하셨고 오늘 또 주님이 일하셔서 내게 먹을 걸 주실 거야 라는 근거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마.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이 말은 교회 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본문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피는 들꽃을 봐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고 이래야 겨우 내 입에 푸칠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돼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태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주셔, 입을 것 주셔, 먹을 것 주라고 내게 주려고 내게 직장도 주셨고, 내게 성실함도 주셨고, 내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분별력도 주셨고,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권성이라는 그 특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한다는 단어로 쓰셔요. 기억한다는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기억해요. 기억하셔요. 근데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한다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국률이라는 단어로 쓰셔요. 국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우리 장기에서 나온 건데,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국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우리 엄마들이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감기약 안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아기에게 꼭 필요한 건 먹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면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기억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대하셔요. 모든 범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온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에서 엇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서 엇나간 사람을 언약 속에 여전히 있는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하셔요. 때때로 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감옥에 내려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에는요, 성취하는 성이 있어요. 성취성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이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쉬어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거냐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잘못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혼내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통해서 아이고 오늘 또 야단 맞았네, 오늘 또 혼났네,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다음부터는 절대 잘못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네, 매를 때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매 때리네. 그래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 지키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관성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 5대 때릴 거야. 그러면 약속한 대로 5대 때릴 때에 너 나하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너 5대 맞아야 돼 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살살 때리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말 해도 소용없지요. 그럼 봐주는 것이 그 부모의 국률이 아니에요. 아이가 배워야 될, 살살 빌면 봐줘 부모님은, 이걸 자녀가 배우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항상 바뀌잖아요. 때릴 일도 안 때리고, 안 때릴 일도 기분이 바뀌면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뭔 박사가 돼요? 눈치 박사가 돼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눈치로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셔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약속 위에 선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약속을 쫓아 오늘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농촌 교회와 도시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